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요? 문제는 사간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사간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받는 거룩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나만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복이요 온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그는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그에게 꿈과 환상의 푸른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꿈 해몽을 통하여서 고대 근동 그 가뭄이 오는 7년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벼터냄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증거하며 꿈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은 반드시 복이 임해요. 그래서 사역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많은 게 있죠. 그 가운데 귀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때론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도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제사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저녁이 돼서 보니까 없네.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찾으려니까 힘들죠. 한번 놓치면 다시 붙드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인생에 우리 사도인전교회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정말 안 변할까? 안 변하면 같이 살기 힘들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한 꼭지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변했어요 라고 하는 인생의 귀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변화돼요. 이기주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며 예수를 전하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는 육적인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게, 그래서 눈썹 없던 분들이요 거울 보고 나니까 눈썹이 생겨나요. 새롭게 새롭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는 분들과 낮에 보는 분들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는 분들과 퇴원해서 보는 분들이 틀리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신방했었나?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계속 되짚어 봤습니다. 이분을 언제 신방했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언제 신방했나 했더니요 병원에서 신방했던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얼굴을 보다가 화장하고 온 얼굴 딱 보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거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거울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내적인 거울을 통해 뭘 보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내적 질문, 그것이 영적 거울이거든요. 그 영적 거울을 성경은 말씀이래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도대체 지옥 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 죽음으로 가는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여 바라보고, 야, 내가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 음침한 길로 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나의 삶에 소망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내가 절망하고 있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왜 문제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지?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뭐답니다. 주여! 외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성경이 말해 거의 죽게 되었다. 그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거친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못 부르짖어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 눌려 보신 적 계십니까? 어둠의 역사가, 어둠의 권세가 시커먼 것들이 와서 나를 확 짓누르는 것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요 사람 살려! 이거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악한 영은 나를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 환경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명하니 이 어둠의 실체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뒤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그래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 축복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삶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제는 복음서가 끝납니다. 이 복음서는요, 왜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로 성경은 끝맺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또 펼쳐나가십니다. 왜 사도행전을 펼쳐나가느냐? 주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된 복음을 또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위임,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교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좀 교사 좀 해주시죠. 아동부,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 교사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교만합니다. 제가 뭘 알아야죠. 가르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가르친다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2000년 전의 어부, 이 어부들이 공부도 하지 않아요.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공부한다, 그 당시에 좀 학교를 다닌다 하면요, 학파에 들어가서 선생님 밑에서 수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당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윗세대만 해도요, 수업료 써가지고 학교 갔다가 수업료 가져오라고 해서 많은 창피함을 당했대요. 학교를 다니다가도 수업료를 못 내니까 학교를 그만둬버려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일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부들이 공부한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글씨 하나 쓰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우리 글씨도 몰라요.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 앞에 막막할 때가 있죠.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력과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할 때 나의 연약함을 많이 봐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할 수 없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애썼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식한 자들이 유식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없는 자의 능력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아픈 사람이, 질병당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말합니다. 된다. 왜요? 성령이 누구시기에, 그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까? 성령은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무질서는 질서가 잡히고요. 그 가문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요. 그 가운데 공허했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순간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민족이 살아납니다. 깨어진 가정이요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괜찮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고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면 인간의 능력이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이 삶이 있단 말이에요. 넘지 못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하고 아무리 모든 힘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거룩하신 성령, 그 능력의 성령, 그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천지창조를 이루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사도행전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임재를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송할 때 성령의 임재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모습을 보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함께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속회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영혼들 한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래요. 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느냐?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문제 있는데 질병 있는데 내가 힘든데 교회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프고 질병이 있고 문제 있어서 못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래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데 그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꽃게가 나오나 봐요. 꽃게를 보내셨대요. 왜 보내셔요? 그랬더니 저희 큰형님과 어머니가 같이 사시니까 아버지랑 이제 사가지고 먹으려다 보니까 둘째, 셋째가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둘째, 셋째 마음에 걸리니까 사가지고 다시 또 이게 포장해가지고 보냈대요. 왜 보낸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냥 먹고 끝났을 텐데 요즘은 택배 문화가 워낙 잘 좋아가지고 드실 때 생각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또 보내놓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먹었냐고. 잘 먹었다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야, 와서 내 이름 좀 불러봐. 너 혼자 근심하지 마. 너 혼자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두려워하지 마.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지 마.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왜 성전에서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두었대요. 한번 더 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대요. 성전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누가 왔나 하고 쳐다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보실 때도 있어요. 누가 왔다 갔나.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제가 그날 오면 그냥 와서 졸 것 같아가지고 교회 안 왔습니다.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졸리더라도 와서 교회에서 자는 것과 집에서 자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자는 것은요 하나님 품이에요. 교회 집에서 자는 것은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정말로 지쳐있는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래 성전에 가서 성전 기도 가야겠다. 그 발걸음을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야 네가 내가 이곳에 있는 줄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한번 더 합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맞죠? 사도인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그냥 구원받는 거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지 않더라고요.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혼자 나만 맛있게 먹었네 하신 분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우자가 생각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또 부모님도 생각나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땡 하는 사람은요 참 이기적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혼자만 구원 먹고 끝나겠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답니다. 지옥 가서 보니까 이곳은 올 곳이 못 되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5명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다가 지옥 온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할까? 그래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옥 간 사람도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와서 좀 살려달라고 천국 가라고 외쳐달라고 좀 외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이 와요. 포기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닫아둔 문이 열립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놓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져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여지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순간 그들의 닫아둔 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통의 삶이 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요, 한번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두렵죠? 아직도 염려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여 내 안에 충만함을 덧입혀 주어서, 그래서 내가 영적 사역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이 사도인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